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6장 27절로부터 31절 말씀으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보면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 할 때 율법은 한마디로 압축할 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율법도 사실 이 황금률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황금률이 뭐냐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 원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대로 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쉽지 않은 것이 오늘 말씀 속에도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황금률이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제 첫 줄에서 제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사실 무슨 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넘어가기가 참 어렵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결국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쉽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기도 전에 저부터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참 어렵다.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아마 어떤 분들 가운데는 목사님이나 잘하시지요. 이럴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러니 사실 이제 저도 이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피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또 이 말씀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몸살을 앓는 거예요. 몸살을.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픔을 당한 이들에게 이 말씀은 때로는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아픔은 헤아려 주지 않고 원수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또 우리 가정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을 추스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실까요?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저들을 벌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재판정을 열고 잘못을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때때로 우리가 원수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흔히 그런 말 하죠.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그들을 선대할 수 있겠고 또 어떻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겠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고 했는데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잘못을 분명하게 가려주시고 그리고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셔야 하지만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겠는가. 악한 자들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바르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하죠. 살아가면서 좋았던 관계들이 깨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그렇게 둘이 친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원수지간이 되었을까? 근데 참 그래. 애들은 그냥 그렇게 싸워놓고도 5분도 안 지나서 또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해해다 그리고 뭔다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들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남이 들으면 사소한 일 같은데 그 사소한 일 속에서 섭섭함도 들고 원망도 들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원수가 되는, 멀어지고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더라. 원수가 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을까요? 우리가 선택의 여지는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복수하는 거야. 보기 좋게 복수하는 거야. 그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은데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 흔히 쓰는 방법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수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이제 안 보면 되지 뭐. 그러면 미워할 일도 없고 죄 지을 일도 없고 그냥 잊어버리지. 근데 그게 잊어지냐 말이죠. 요새야 뭐 그런 거 못 보지만 어렸을 때 설거지통이 있잖아요. 물을 아낀다고 설거지통에다가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그럼 물이 맑은 것 같은데도 한번 휘저을 때마다 밑에 갈았던 찌꺼기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꼭 그거 같아.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다 가라앉은 것 같은데 누가 와서 한번 툭 건들기만 하면은 그 바닥에 있던 찌꺼기 같은 그런 것들이 확 뒤집어지면서 또 마음이 탁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죄인들도 악한 자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잘 지낸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믿는 사람들끼리는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그래도 뭐 나은 게 뭐가 저 죄인들하고 저 악한 이들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나은 게 뭐가 있냐라는 우리가 그래도 저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좀 다른 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내 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며칠 전에 이제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들고 찾아간 거야.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없었어, 집에. 그러니까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타나기를.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났다가 봉변을 당.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수를 갚겠다고 찾아간 건데 정말 갚고자 했던 그 사람은 원수를 갚고자 했던 그 사람은 없고 엉뚱한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가 봉변을 당한다.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니야. 어떤 여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남자 생겼지? 이래놓고서 내가 그 남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있는 데를 찾아가서 그 남자에게 해코지한다는 것이 말리는 사람을 또 공격을 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엉뚱한 일들이 되어버리고 만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요. 하나님. 원수를 갚는 내게 맡겨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해 주라라는 얘기. 원수를 사랑해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해 주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그게 있잖아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줘라.
어떻게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미운 놈에게 떡 하나 주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이유가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이미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잘못은 잊어버려요. 내가 잘못한 것들은 잊어버려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남에게 아픔을 준 것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도 용서받은 자이고 우리도 잘못한 자인데 그때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을 때리시면 우리도 벌써 몇 번 죽었을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일들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다 잊어버렸죠. 근데 남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있잖아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근데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니지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라면 100데나리온은 적어도 서너 달은 일해야지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야. 서너 달을 모아야. 그걸 빚을 졌는데 그것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빚준 임금님이 탕감해 주잖아요. 그래, 안 받지. 네가 갚을 재주가 없는 것 같은데 안 받지. 뭐 내보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빚진 사람은 100데나리온이 아니죠. 처음에 빚진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야.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쉽게 환산을 해보면은 요새 뭐 아파트 한 채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아파트 100채에 해당이 되는, 서울 시내 아파트 100채에 해당이 되는 빚을 진 사람인데 뭘 하다 그렇게 빚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빚을 탕감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치 봉급을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미를 달라라고 사정하는데 그 사람을 당장 갖다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잘못해놓고 탕감을 받아놓고 어떻게 100데나리온 그거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이고 세 발의 피죠. 정말 작은 그것을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무자비한 종의 비유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는 1만 달란트와 같은 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로 다 탕감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이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서로 용서할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비로우니까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가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일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습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되진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알아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동생하고 싸우는 거예요. 동생하고 싸우는.
그때 이제 어머니가 한 말씀 해요. 아버지 오신다. 그만 싸워라. 이러면은 아버지 오신다는 그 말에 싸우다가도 안 싸운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마음속에 화가 사라진 건 아니야. 근데 아버지를 생각하고 참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부족해서 여전히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쉽지는 않지만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참고 또 사랑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더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원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더라라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때가 있죠. 어떤 때가 있냐.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 금요일에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누긴 했는데 탕자가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사실 이제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야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탕자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무례한 요구인데도 아버지는 그 요구를 받아주었죠. 그래서 그에게 재산의 반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반을 가지고 간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고 정말 거지꼴로 돼지 치는 집에서 돼지나 돌보다가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도 따뜻한 밥을 먹는데 그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근데 형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왜 저런 놈을 받아줄까? 아버지의 그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한 어떻게 저놈을 받아줄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막 설득하는데도 그 형의 마음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이 못된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형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막 화가 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생각해 볼 때 가능한데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굉장히 잘났던 것 같아요. 그의 자랑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이발을 하면 그 머리카락의 무게만 해도 상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아름다웠던 거 못지않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일만 없어서도 복 있는 분이야. 근데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그 다윗이 유대 나라의 왕인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어요. 신발 신을 시간도 없었어요. 잡히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맨발로 도망가. 막 맨발로 도망가다가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압살롬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신신당부를 해요. 제발 압살롬은 죽이지 마. 압살롬 죽이지 마. 근데 그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 압살롬을 만났을 때 죽였어요. 죽이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 우리가 죽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렸어요.
막 다윗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요압이 임금님,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뭐가 됩니까? 이 부하들이 뭐가 됩니까? 당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가 죽은 걸 갖고 그렇게 슬퍼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그 아버지는 압살롬이 죽은 것을 너무 마음 아파했다. 너무 마음.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왜 저희를 심판하지 않고, 왜 저희를 정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죠. 선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해를 주시는 것도 선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비를 내리는 것도 악한 자에게 또 선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말이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사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원수가 이뻐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도 복수해 본 적이 있나요? 저도 가끔가다 복수해 본 적이 있어. 얄미우니까. 그 복수를 해보고 나면은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통쾌해야 되는데, 통쾌한 순간은 1분이야. 그 순간이야.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마음이 더 괴로워지는,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분명히 복수했으면은 이제는 완전히 신바람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아주 멋지게 복수했는데도 마음이 찝찝하니 불편해져.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일 듯 했던 그 원수를 내가 죽여버렸어. 그러면 신나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그래요. 복수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자기의 복수도 이루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복수했다고 한들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멋지게 복수한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진 것은 100이면 다 100의 경우가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먼저 복수할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의 마음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전에 그 마음 속에 몇 번을 죽였겠어요. 몇 번을. 이렇게도 죽여보고 저렇게도 죽여보고. 근데 그게 단순히 그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사실. 트라우마라는 트라우마.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에 마음에 있는 상처를 트라우마라. 오래전에 대구에선가 그 지하철에 불이 나갔고 난리가 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트라우마 속에 있단 말이에요. 불 깜깜해진 것들이 이제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한밤중에 잠을 자면서도 피곤하면서도 불을 켜놔야지만 돼. 불만 꺼졌다 그러면은 옛날에 그 일들이 막 악몽들이 되살아나니까. 그렇게 당했던 일도 우리에게 여지껏 영향력을 끼치는데 우리가 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이러는 동안 우리의 심성이 얼마나 망가지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매인다라는 거예요. 매여서 매이면 어떻게 돼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꽉 매여갖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발도 못 움직여요. 그런데 실제로 내게 상처를 준 그이는 다 잊어버렸어. 그냥 혼자 신바람나게 놀러다녀. 즐겁게 다녀. 그런데 상처받은 우리는 그 상처에 매여서 꼼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경우.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전도연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오죠. 그런데 학원 원장이 돈이 그이가 많은 줄 알고 그 아이를 유괴했어요. 유괴만 하고 돈만 받으면 돌려보낼 생각이었지만 자기 의도치 않게 그 아이를 죽여버리게 되잖아요. 교도소에 갔단 말이에요. 다행히 이 전도연이 전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용서라는 걸 알게 되죠. 자기가 그 일을 용서하러 가겠다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그의 얼굴이 해같이 밝은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 아니 당신은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그 얼굴이 환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 믿고 용서를 받았대. 그러니까 그때 그이가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아직도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냐고요. 뒤집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요. 참 이상한 것은 나는 그걸 아직도 풀지 못했는데 상대방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나게 사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건 나예요. 어떤 영화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독은 날마다 자기가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거다.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데 난 날마다 그 독을 분노의 독을 상처의 독을 날마다 들어 마시는 거예요. 옛날에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이야기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유영철이 교도를 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한참 그때 그 사형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영철이 사형을 연쇄살인마니까 당연히 사형이 구형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 이제 분위기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이제 없애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 속에 그 유영철에게 죽은 그 피해자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나라가 저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저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저를 사형하지 않으면 저가 나오는 날 내가 쫓아가서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정에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기라 말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닐지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사랑을 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깊은 것들을 보게, 그 가해자의 원수의 그의 삶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도 주신다는 것.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그의 살아온 삶이 아니었어.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가 왜 이 분노를 이게 폭력으로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지, 왜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지.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풀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매는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풀어놓음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더라라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재미난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고집 센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 그러더라고요. 4 곱하기 7은 몇이냐? 이 고집 센 사람은 27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27이.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은 28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고집 센 사람이 그걸 양보를 안 해. 그러니 우리 저 재판관한테 가서 판단을 받자요. 그 판단을 받으러 갔죠. 우리가 이거 놓고 한참 싸우다가 답이 안 나와가지고 재판관에게 왔습니다. 답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재판관이 가만히 있더니 고집 센 사람을 돌려보내고 이 똑똑하다고 한 사람에게 매를 10대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재판관이 틀린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매를 내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고집 센 사람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대. 똑똑한 네가 저를 용납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네가 똑똑하다면, 네가 지혜롭다면 저 사람을 포용해 주는 것이 옳은 거다. 때로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물론 옳고 그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것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옳고 그르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황금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상대방을 왕같이 대접해 준다면 왕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고 상대방을 하인같이 대한다면 상대방에게도 우리는 하인과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후하게 해주면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를 후하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가 상대방을 인색하게 박하게 대하면 너희들도 그대로 너희들의 헤아린 그대로 인색하게 박하게 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둡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의 열매를 거둡니다. 의심을 심으면 의심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뭔가를 심고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은 우리가 거둔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남에게 하는 일 같지만 곧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일들이. 뭐 재미난 얘기는 많아요. 어느 농부가 가난한 농부가 밀가루를 갖다 파는데 빵집에 갖다 파는데 가난한 농부에게는 저울이 없어요. 그런데 빵집에서 꼭 빵을 사갖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빵집 주인이 보니까 점점 농부가 가져오는 밀가루 양이 줄어드는 거야. 그냥 막 화를 낸 거죠. 왜 너는 1파운드의 밀가루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내가 저울로 재보면은 1파운드가 안 된다. 왜 자꾸 날 속이느냐? 빵집 주인이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엔 저울이 없어서 빵을 1파운드 사가면은 그 빵 무게만큼 담아갖고 온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속인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흔히 불렀던 그런 노래도 있어요. 깊은 산 속에 작은 샘이 있는데 물고기 2마리가 거기 살았다. 서로 싸워갖고 한 마리가 죽었어. 그 한 마리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점점 썩어 들어간다. 그래서 나머지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 혼자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게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일들이 곧 그것은 다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저에게도 참 힘든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 좀 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좋은 것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참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이 누리는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사랑받은 자, 용서받은 자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